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거룩한 변모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이할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예언서,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성부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린 뒤에는 오늘 복음에서 누구만 보였다고 나오죠? 맞아요.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느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들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인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그 들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들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일독서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많이 줄 테니까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 일독서 장면이 있을 때까지 뭐 땅 한 평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자손들도 뭐 많아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땅과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디예요? 큰일 났네.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네, 여기서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께서 내 후손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눈에 보이게 뭔가가
막 시작되는 것도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의롭다라는 말은요, 바로 하느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모든 구원의 약속이 그 들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나한테 뭔가 이루어진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러면은 믿음과 함께 듣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아주 명확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따가 미사 끝나기 전에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에 미사 오시는 분들은 미사 끝나고 1인당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미사 오셔갖고 저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10만 원 주세요 이럴 거죠?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신부님이 10만 원 주겠다고 한 이 말이 마음속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기다리게 되죠? 아, 이제 6일만 지나면 10만 원 받는구나. 5일만 지나면 10만 원 받는구나. 왜 그럴까요? 신부님이 10만 원 준다고 얘기한 게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믿지도 않으면 신부님한테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겠죠. 기다리지도 않겠죠. 미사에 오지도 않겠죠. 근데 10만 원 준다는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기억하고 미사에 와서 행동으로 실천하죠. 직접 신부님한테 10만 원 주세요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이렇게 듣는 게 믿음과 함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10만 원 준다는 소리가 그 소리를 기억하듯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10만 원 받으러 성당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간절히 열망해야 됩니다. 신부님 10만 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믿음과 함께 듣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이미 할 줄 알아요. 이미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박하게 잘 공부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혀 아니죠. 신부님이 다음 주에 미사 나오면 10만 원 주겠습니다. 이 말을 공부해서 알아듣습니까? 막 분석합니까? 연구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들어요? 그냥 그대로 들리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밥상을 잘 차려놓고요.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쌀은 어디서 왔을까? 이 고춧가루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렇게 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떡합니까? 그냥 밥상을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으면 음식이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분석하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그대로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방법, 곧 믿음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구원이 존재하고 있다. 하느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 라고 오늘 복음에서 성부 하느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믿음과 함께. 이 모습이 천주교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가장 천주교 신자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느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한테 하느님이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은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미사 때마다 듣는 이 복음 말씀, 독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안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독특한 모습입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시죠.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자, 그들의 끝이 멸망인데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했죠? 그들의 끝이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느님과 나는 연결된 고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느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천안 시민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천안에 살고 있죠. 대전 시민은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은요? 하늘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거처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느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되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아주 명확한 그 표시가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단순한 이 신앙생활 안에 하느님의 구원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들려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누가 돈 준다고 하면은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팍팍 되죠? 아닌가요?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은 잊어버리고 싶어도 그냥 팍팍 기억나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하느님 말씀이 아직 기억이 나지 않고 하느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돈보다도, 누가 밥 사준다는 것보다도 하느님과 더 멀리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느님하고 좀 더 친해진다면 그분의 말씀이 귀 속에 팍팍 박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돈보다도 더 소중하죠? 누가 밥 사준다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돈 준다는 소리보다 더 가슴속에 박혀야겠죠.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느님 말씀 듣기, 이게 숙제입니다.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실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